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채감과 경계함으로 그리고 권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라는 말씀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남긴 마지막 서한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언서의 마지막 장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 4장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사명의 생애는 끝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 어떤 사람의 은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네 가지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라고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섬기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나는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굉장히 무거운 명령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를 두고 명령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계명이 명령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우리는 그동안 7주 동안 준비해왔던 119 새생명 축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품고 계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고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를 소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성김과 희생을 다하고 있는지요. 원래 이것도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가장 무섭게 네 가지를 두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재림 나타나실 것,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두고 명령한 그 명령은 절대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절대 우리는 모른 채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다음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래 한 번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목적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목적을 전도에다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라도 신자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조금은 느슨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이틀 동안도 정말 열심히 영혼을 찾아 섬기며 그 영혼의 추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번 24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전도에 앞장서도록 하십시다.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 5가지의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기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전도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나를 살게 하시고 내와 만나게 한 그 영혼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교도소를 잘 다녀왔는데요. 정말 교도소에서 귀한 분을 한분 만났어요. 85년부터니까 39년째죠. 뭐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났는 걸 봤습니다만 올해 70세가 된 이숙경 권사님이란 분이 40년 동안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는 검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남의 죄를 묻기만 하는 아버지였다면 나는 이제는 그 죄를 덮어주는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어제 제가 기사들을 쭉 봤더니 어마어마한 기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구만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자의 몸으로 그 어려운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로 찬양을, 성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날 예배를, 강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이 있고요.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요만한 한 여인이 나이 70이 되도록 젊음과 청춘 전체를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 갇힌 자와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찾아가는 그의 40년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서 꼭 인사를 드렸어요. 성가대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웬만해서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수백 명이 있는데 가서 성가대 가서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내 껍벅 인사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제가 마치고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고 기도를 하드리며 작은 봉투를 전했어요. 권사님 가서 꼭 식사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기도해 줬어요. 40년 동안 했지만 자기에게 교도소에서 기도해 준 목사님이 처음이래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인을 위로해주고 축복하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나중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은 1도 없어요. 거룩한 부담을 갖다가 말아요. 그러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영혼,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 왜? 떨어져 있을 때니까, 혼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전도에 여러분 가장 전도가 잘 되는 것이 군과 병원과 그리고 교도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줄기차게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와서 복음을 들을 때 다 주님을 아멘해요. 여러분, 그 추운데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설교가 끝나고 3명에게 물어보고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3명에게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한번 슬쩍한 것을 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이숙경 권사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겠어요. 40년 동안 그가 만나서 예수 믿고 전도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너무너무 존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존귀해. 그래서 거기에 반주자를 찾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한 거예요. 반주자가 계속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이어폰 하고 반주를 하면서 본인이 성가를 지휘하는 거예요. 30명 되는 재소자 성가들을 자기가 반주하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인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반주자 한 명 가서 한번 갔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데 뭐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간다면 한번 내가 교도소 생긴다 그러면 교도소가 없어지거나 내가 천국 가거나 예수님 재림하거나 셋 중에 하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마면 안 돼요. 그래서 아야 한 2명 정도 정해서 한 사람이 그래도 뭐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뭘 하면 또 교단을 할까 뭐 어제 오만 생각을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순종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낙심이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들을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여줘야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증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여주라.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너의 삶을 보여주라. 희생과 섬김을. 네 번째가 바로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교회를 들려줘야만 해요. 맨날 밥 먹고 맨날 차 마시면서도 교회 가자 소리 한 번 안 하는 권사를 봤어요. 난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그렇게 자기와 오랫동안 얘기하고 오랫동안 밥 먹고 오랫동안 교제하는데 교회 가자 소리를 한 번,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나를 보고 자기 알아서 오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해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자고. 그런 여러분 얘기해야 돼.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보여주라. 네 번째는 말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다섯 번째는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도가 안 될 각오, 전도하다가 욕먹을 각오, 여러분 뺨 맞을 각오,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방송실 성경 좀 떼어줄까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세미나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방송실 빨리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방송실은 언제 돼야 잘할까? 예. 예. 원고를 다 올려줬는데 B화면에 띄워줬는데 왜 A화면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빨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정 실장 왔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정 실장. 요즘 살찌는 거 보니까 금식해야 되겠더라. 금식해야 돼. 하면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각오하라니. 각오하라. 전도하다 욕먹을 각오, 거절당할 각오, 그리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뭔 얘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전도한 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해도 여러분이 해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마다 사역하는 것마다 보람이 있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따가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안 했습니다만은 경계하며 가르치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구원하라 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거, 내가 사랑을 갖고 갔는데 거절당하는 거, 그거는 왜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러분 이 각오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본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100% 다 믿을까요? 아니 10%라도 감사한 거예요. 90%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만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2000년 전에 믿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나 있는 그때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700년 전에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다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전도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부흥 안 된다. 당연하다. 그건 성경이 예언된 바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보여주고 말하고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또다시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보배는 여러분 이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점잖하게 거절하고 아예 문자도 보내지 않냐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믿다가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두고도 그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보여줍시다. 우리 말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오합시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가지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되어서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일생, 이번 119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단에 전체 청년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부흥회를 했던 물레동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합니다. 아마 10시부터, 제가 첫 시간이니까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그들이 밤새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철야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원로 장로님, 강신배 장로님이 평신도 국장으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놀러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불이 내릴 수 있도록 그 첫 시간을 11시까지 제가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철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의 대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고 우리 3040 우리 마치고 모일 때 3040도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어요. 다음 주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3040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사는 바뀌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사가 죽고 발병에 걸려서 41년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아사의 아들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고요. 남쪽 유다에는,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에는 드문드문 몇 번 걸쳐서 한 명 정도 그래도 괜찮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루터기를 하나님께서는 살려가는 모습을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사 왕도 참 괜찮은 왕이었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나눈 대로 여러분 끝이 너무나도 비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늘 얘기하지만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확률은 대부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술을 먹으면, 술에 주정을 부리면 자식 그 중에 한 명은 꼭 술꾼이 나오고요. 노름을 하면 놓고 하고, 심지어 그 가정에 선대에서 자살을 하면 자녀들 속에는 그 자살에 여러분 이 진노가,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어야, 그것도 제대로 믿어야 이런 여러분 살인, 여러분 때로는 이런 자살, 때로는 이런 술, 때로는 마약, 특별히 여러분 이 노름,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이 저주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안 오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솔로몬이 마지막 변절되었던 그 저주가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왔고요. 르호보암이 여러분 넘어진 저주가 그 아들 여러분 아비암에게 그대로 왔고요. 아비암의 그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사에게 그대로, 그렇게 괜찮고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결단력이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또 굉장히 어려운 장례식을 갑니다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마지막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은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믿으면요,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아도,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에 떨어지고 휘청거려도 끝내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경우도 저는 끝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아사가 그렇게 괜찮았지만 이 아사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기로 누가 결단하느냐 하면 아사 아버지와 했던 아버지의 말년을 거꾸로 하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내용은 어제 보신 아사의 마지막 내용의 인생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길도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나선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광조와 연혼한 것 이걸 빼고는 여호사밧은 거의 대부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결단했어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의 믿음, 성령의 강력한 도심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특별히 5대 죄악이에요. 5대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술, 이건 그냥 한 잔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술은 완전히 알코올에 빠지는 거예요. 술 중독이에요. 두 번째는 도박이에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바로 자살이에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폭행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 이 유전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는 완전히 이 다섯 가지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근데 미안합니다. 절대 여러분 의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성령이 도와줘야만 이걸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시로 이건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의 선대의 이 악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나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안에서 나에 대해 끊어지리라. 꼭 기도하세요. 여호사밧은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 거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군대를 일으켜요. 군대를 정비하고 방백을 세워요. 아사왕이 나중에 못했던 일들을 처음에 하다가 말았던 일들을 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2절 보면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방땅과 아버지 이삭을 앙사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거기다 아예 영문을 두었다. 진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막론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이 안보는 어떤 것도 타협할 정치의 정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안보가 정치의 정점이 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하니까 이 얘기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만은 2절과 3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읽으신 맨 마지막 절에 12, 14절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읍을 쌓고 방비를 경고히 하고 군대를 경고히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힘이 있을까요? 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 힘이 없을 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젤렌스키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은 불쌍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힘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와해시키는 것이 적이에요. 군대를 와해시키는 것이 여러분 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뭐냐면 경관성을 쌓고 군대를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정치인들 모두가 다 여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년에 이걸 못하니까 뭐가 됐죠? 여러분 저쪽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군대 베나다를 데려와서 금과 금을 다 주고 데려와서 방배했잖아요. 내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베나다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마지막 때 살았던 삶을 거꾸로 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뭐한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세상과 거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오늘 이 새벽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만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이 여호사밧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내 데서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 5대 죄악, 이 5대 죄악은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는 성천과 그리고 농사훈련소 우리 세례식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전도되는 이 세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3040 여러분들도 다음 4, 5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설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말하고 그리고 각오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흐르는 5대 죄악, 그 5대 죄악을 완전히 가게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죄의 유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죄의 유전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호사밧처럼 모든 죄를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 가운데 춤추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있는 119 새생명 축제와 논산훈련소 세례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40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 예수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날 것을 두고 넘는 명가로 있는 말씀을 전하되 되게 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그럼에도 범사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이라도 가르치고 그리고 경청함과 경외함으로 구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끌어내게 하시고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의 군사, 예수의 정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려주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알코올 중독과 하나님의 도박과 하나님 주께로대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으로 산으로 들러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축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대 죄악이 우리에게 완전히 떠나가시고 5대 죄악이 우리에게 완전히 떠나가고 계속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 넉넉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을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3040을 축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복된 소식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께 들었던 믿음의 모든 하나님께서 자들 기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의 나의 리더들이 구주 되게 나의 하여 아버지로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의 별로 우리를 주님
주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악법들과 독법들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게 주님 놓아주셔서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민족과 열방의 온 지도자로 오디양 육두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상 수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리아오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선물해 주셨사오니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복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